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또 불립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11장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리운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저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예수를 찾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지저스 팔로워라고 그렇게만 불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주를 찾나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함께 이루어서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삼게 되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흔히들 이 초대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AD 30년부터 아마도 그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마치고 이제 죽기까지 AD 100년까지 약 70년 동안을 이 초대교회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와 함께 하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께 들었던 그 말씀들을 구전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듣게 되고 그렇게 또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지저스 팔로워 두 번째 시간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꽤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마가복음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제 사복음이라 이렇게 사복음서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그 서신서들이나 또 역사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행적들을 기록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전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또 예수님이 행한 그 사역, 공생애까지 그리고 죽으시기까지를 기록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이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기록이지만은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그 내용이 90% 이상이 겹치는 동일한 내용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90% 이상을 인용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두 복음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안에서 그리고 신약성경 안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제는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하고 또 죽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더니 예수님을 목격했던 이들이 이제는 순교를 당하거나 이제는 죽어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특별히 그 시대가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또 바울도 순교를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그 다음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속사도 시대가 이게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사도 시대 때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제자들의 시대에게로 넘어갔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듣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어록을, 예수님의 행한 이적을, 예수님의 예화들을,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에게 전도를 받아서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또 베드로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얼마나 돈독했는가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이렇게 인사나 서론이 없이 바로 1장 1절부터 복음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아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인 복음을 기록되는 것이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이 막 급하게 복음의 본론에 대해서 복음 막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인가를 막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은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시대, 또 그때 64년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와 탄압을 받을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은 기록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마가복음은 그 독자들이 이 로마 땅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1차 독자들이 그렇게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시대에 탄압받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그들의 이 마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고난받는 이들에게 이 고난 속에, 탄압 속에서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성에 대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서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예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예화가 있는데 몇 개만 있어요. 3개인가 4개인가 있고요.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적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화는 제한적으로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적, 기적, 그러나 또 치유사역,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저스 팔로우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이 주제라는 것이죠. 38절 첫 구절에 보니,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우리는 흔히 많이 쓰잖아요. 전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또 광의적으로 확대하면은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복음 전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주시어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이 사람 누구의 죄까닭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그렇게 소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어떤 의미에선 연약하고 불쌍하고 안 돼 보이는 그 소경일지라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 목적도 없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 신학적인 용어로 또 복음적인 용어로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창조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그냥 몇 년간 어느 정도 감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에는요, 하나님이 분명한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들 콜링이라 이렇게, 부르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체험하게 하는 거죠. 꼭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1장에 보면은 1장 9절부터 10절 보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 체험이 꼭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바울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과 특별히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명,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럼 언제 성령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얘기는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사명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런 처음부터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일을 그분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국에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꼭 거창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고민을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에 내가 붙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전도라고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내 힘으로 하지 않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내가 낮아질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내가 더 용서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내가 더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더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죄된 습성을 가진 내 생각을 그리고 어떤 세상적 욕망을 내려놓기 위한 그런 뭐랄까요? 처절한 싸움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시간이 기도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작업, 이것을 우리 예수님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고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나를 부인하는 그 시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최적의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가서 주님의 부르심 응답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기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최적의 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최고의 최적의 적당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한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들을 더 양육하고 다 낳은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은 다 그렇다는 거죠. 좀 노후 준비도 해놓고 하면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 시간은 완벽한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일들이 그때 내 생각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굉장히 산꼭대기 있었어요. 특별히 강의실은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계단을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채플실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채플하러 올라가고 등교할 때마다 그 계단이 저에게는 참 힘들었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한데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할 거면 기도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선지동산에 나를 신학생으로 부르셨다면은 참 다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서 부르셨으면은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투정 아닌 그런 투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에게 그런 지나가는 생각, 뭐 성령의 감동이면 감동이랄 수 있지만은 한우야, 내가 너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었다면 네가 나한테 나오겠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그리고 제가 다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아마도 더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최적의 상태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나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우리 속에 또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시간, 최고의 상태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지저스 팔로우로 사는 것이 그렇게 버거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새벽에 아직 이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만나는,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요새는 또 휴대폰이라는 이기가 있어서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있더라도 휴대폰하고 같이 다른 어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할까? 혼자 있게 되면요, 감춰져 있던 나의 내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내 불안한 감정, 아니면 내 욕망의 생각들, 아니면은 내 내면 세계가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그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로운 생각들로 내게 채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것, 한적한 시간, 새벽에, 아니면 하나님과 1대1로 나를 만나는 시간이 모든 사명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잠한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 홀로 그냥 읊조리는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된 것을 고백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아니면 울부짖고 부르짖는 시간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독자로 한번 곰곰이 잠잠히 한적하게 그렇게 만나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까? 아니 주님, 내가 이대로 주님을 만나도 좋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더 들어보세요.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면은, 주님, 내가 이대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적나라하게 내놓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 36절 37절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함께 할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여기서 탁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매력 있는데? 뭔가 끌리는데?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내게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해도 나하고 다른 사람을 더 연애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고 이 멍청아 이런 경우도 가끔 기분 비싸님 없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어떤 것을, 그러니까 덤벙거리는 사람들은 꼼꼼하고 차분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은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나하고 내게 없는 것, 나와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리 만족 느끼죠. 제가 대리 만족 느끼는 게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유튜브 보면은요, 세계 여행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난 안 가도 다 보고 있어. 그런데요, 이렇게 일부 극소수의 어떤 목회자들은 이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보다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끔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앙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 욕심대로 따르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예수를 판단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지만, 모든 사람이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정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 지저스 팔로워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존전의 합격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을, 제자로 삼는 것을, 자녀 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할 만한 그런 능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닮아가는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멀어지게 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최소한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사람까지 몰아내는 일은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게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여러분, 조금 손해본다고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내 자존심 조금 굽혀진다고 내가 죽습니까? 내가 더 용서한다고 그렇게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해서 내게 있는 사람들마저 몰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 줄 아십니까? 최소한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너를 보니 예수를 본다, 이렇게 돼야지 너 보고 참 교회 나갈 마음이 싹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만, 나는 못하지만 너만이라도, 믿는 너희들만이라도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오히려 더 인색하고, 오히려 더 분노하고, 오히려 더 내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들이 없다면 어찌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38절 39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있다가 그 다음 마을로 가신다는, 그 다음 마을에서는 이제는 갈릴리 전역을 예수님은 전도지로 삼고 나가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전도지가 어디입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내 자녀들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를 보니까 교회가 할 마음 없다고 얘들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가족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번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봐라.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네가 나처럼 한번 섬겨봐라. 희생해봐라. 천국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남편은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부인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도 천국을 못 만들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위해서 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힘들지라도, 내 마음이 더 상할지라도 끊임없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살아드리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이 예수만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것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대면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것이며, 깨어진 가정 속에 평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